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이 아닙니다. 다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22년 전에 유다는 형제를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유다는 아버지의 눈물에 무관심했고 동생의 비명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유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품고 동생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 자청하는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가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다가가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구약에서 이 동사를 종종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또는 누군가 두렵고 거룩한 자리에 자기 책임을 지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할 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할 때 쓰인 바로 그 동사인 것이죠. 유다는 지금 단순히 한 발 앞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책임을 지는 자리로, 죽음을 각오한 자리로, 형제를 위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긴 연설을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 등장합니다. 반면 유다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유다의 모든 논리와 모든 호소, 모든 절규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영혼이 그의 영혼에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생명이 하나의 끈으로 묶여서 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자신이 그 묶임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의 영혼이 베냐민과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알고 그 묶임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2년 전의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셉을 팔고 아버지께 피 묻은 옷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울부짖을 때도 그는 아무 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에서 유다는 두 번이나 스올을 입에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슬픔으로 스올에 내려가실 것을 자기는 차마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2년 전에는 자신이 외면했던 그 아버지의 슬픔을 이제 유다는 자기 아픔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무관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했던 그 눈물을 이제 함께 흘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살펴볼 것은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위치 교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단어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또한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레위기의 속죄 제사에서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서도 모두 이 동일한 동사가 나타납니다. 즉 이것은 대속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곧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구속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이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목숨을 동생의 자유와 맞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유다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보하다는 단어는 누군가의 빚이나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약속하는 보증인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유다는요, 이 보증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내 아버지께 죄를 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은 베냐민의 노예 신분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야기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슬픔과 가정의 파탄과 자기 자신의 영원한 수치까지 모두 자기가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 이 연설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아버지께 임할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자기가 그 모든 죄를 흡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인간적 의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오실 한 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진정되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러분, 왜 야곱은 장자 루벤이나 사랑하는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왕권을 약속해 주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유다가 형제를 대신해 종이 되겠다 자청한 그 희생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통치자의 자격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자기를 내어주는 자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렇게 듣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유다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유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분은 유다처럼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아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종이 되려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고 깊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짓지도 않은 죄의 결과를 대신 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지은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유다는 종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주가 되셨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슬픔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진노를 자기 온몸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보증이라는 이 단어가 유다가 야곱 앞에서 베냐민의 보증이 되겠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그분이 자신의 피로 영원히 갚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형제를 대신하는 자리에 서기까지의 말과 여정, 행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유다를 넘어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속자가 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의 이야기 몇 천 년 후에 그 유다에게 주어진 모습과 예언들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복음이 베냐민을 살렸고 이 대속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